연중 제26주일입니다. 입당 성가 48번입니다.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오며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도다. 여호와의 주여 들어주소서. 간절한 기도 들어주소서. 주 우리에게 사랑의 세계명 주시오며 희생과 봉사하는 삶 신이 보여주셨네. 여호와의 주여 들어주소서. 간절한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문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장 1절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하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고 최고급 향료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1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까지 오늘 부산방 카페 식구들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늘 제가 묻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왔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26명 가운데 10명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온 줄 내가 모릅니까? 설마 걸어서 왔겠습니까? 거룩한 땅은 또 치유의 땅은 하느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야만 올 수 있죠. 제가 성지에 있을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감곡이나 베티나 매일같이 1,000명, 2,000명씩이 몰려와요. 그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차에 있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차에 있던 사람이든 여기 온 사람이든지 간에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계획해서
차 빌려서 온 것처럼 모든 주체가 인간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하느님이 불러내지 않으면은 이 땅은 밟을 수가 없습니다. 성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왜 천주교 신자 되셨어요? 시집 가다 보니까 시댁이 천주교라. 철나자마자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라 어릴 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 되는 게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통일교, 신천지 그 어마어마한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 집안 다 망가뜨리고, 그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지켜주신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사도신경에 나오는 조건이 딱 들어맞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신자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딴 데 한눈 못 팔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천주교 신자 된 거야. 아무도 나 데려간 적 없어. 내가 선택해서 와보니까 뭐야 꼴보기 싫은 놈들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신부들도 많고 아이 딴 데 한번 가볼까? 지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감히 천주교 신자 될 자격도 없는 나를 역사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달으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부여주셔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 대답하네.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본당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냥 오늘 가서 해치워야지. 미사 안 하면 찜찜하고 다음번에 또 성사 봐야 되니까 불편하고 신부님이랑 눈도장은 또 찍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무슨 사제의 강론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머릿속은 미사 끝나고 나가서 점심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뭘 먹을까? 의학용어로 뇌사라는 말이 있죠. 심장만 살아있고 뇌는 죽어있어. 미사 때 보면 뇌사 상태로 미사하는 사람들 많아.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몸은 아주 이렇게 보고 있지. 근데 머릿속은 다대포도 갔다가 오만 동네 다 돌아다니는 거지. 횟집도 갔다가 오만 동네. 껍데기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미사예요. 죽은 묵주기도, 죽은 미사. 묵주기도 해야 돼. 레지오 다니니까. 까떼나도 해야 되고. 사도신경까지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 그 다음에 이제 환희의 신비 들어가면은 환희의 신비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환희스러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지 혼자서. 고통의 신비하면은 예수님 고통 생각 안 나고 내 돈 떼먹은 놈 그놈 때문에 당한 고통만 생각이 나는 거고. 살아있는 재물만 하느님은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긴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어도 정말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다는 생각을 하면 그 긴 시간도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을 거고 이따 돌아갈 때도 여기 정원 이름이 뭐예요? 힐링 피스. 일단 치유가 돼야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평화예요. 그죠? 피스 앤 힐링 가든이 아니에요. 힐링 앤 피스 가든이에요. 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얼마나 지금 화살 기도를 바쳐주고 있겠어.
루시아야, 너 미주알 고주알 네 힘든 거 얘기하잖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십자가 큰 일에 다 알아. 잘 왔다. 하느님이 역사할 거야. 니네 집에. 예. 돌아갈 때는 들어올 때 얼굴과 달라야지. 그죠? 달라야 돼. 내가 감곡성당 가기 전에 진천이라고 하는 성당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유명한 거지가 있었어. 스테파노 아나 혹시? 그 임씨라고 알지? 맨날 성당에 와서 자든. 그리고 또 조그만 아이 은우라고 또 알 거예요. 두 사람이야. 꼬마 하나가 있는데 걔는 자폐아야. 근데 하루 종일 성당에 와서 돌멩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이 자폐가 보면 천재성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문이든지 다 따고 들어가. 보면은 교리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 그래 그런 쪽에 그래서 내가 걔를 그 기술학교도 보냈어. 열쇠공 만들려고. 근데 얼마 배우다가 그냥 돌아 나오더라고. 지금 걔 한 30 중반 됐겠다. 그죠? 벌써 그렇게 그 애 가운데 그 은우라고 하는 애. 걔도 우리 카페 식구예요. 가끔 들어와. 은우라고. 닉네임도 은우야.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때는 걔를 싫어하는 신자도 많았고 불쌍하니까 이뻐하는 신자도 많았고 그래서 항상 나한테 그렇게 훔치고 뭐 막 문 따고 들어도 혼이 나도 그렇게 혼이 나도 그냥 성당 마당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도 없어. 노동하는 아버지 술주태배기 하나. 애를 제대로 키울 리가 없지. 아무튼 기술학교도 내가 보냈었어요. 그리고 어른 가운데는 임씨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옛날 유대 땅에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면 내가 본당 신부하던 그 시절에는 진천 쪽에는 임씨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서 약간 머리가 도른 거지. 그래 거지야. 진천의 명물 거지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근데 사실 나는 이 임씨 할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걱정과 분심 속에서 산 적이 많아요. 왜냐면 겨울에 얼어 죽잖아. 이 양반은 근데 얼마나 은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임씨 할아버지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고 어느 집에서 장례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루 종일 얻어먹으러 다녀. 잔치집, 장례집, 가게집을 다니면서 꼭 잘 때가 되면은 꼭 이 임씨 할아버지는 성당을 찾아와요. 그래서 성당 들어온 입구에 그 주보 놓는 그 주보상 있잖아. 그 주보상 위에서 자. 그래서 나는 밤중에 자다가도 나가서 이렇게 후라시를 봐야 돼.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이불도 가져가서 이렇게 덮잖아요. 안 덮어. 꽃동네까지 내가 보냈었어요. 차에다 싣고. 근데 한 3일 돼서 나오더라고. 여름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겨울이 되면은 내가 마음을 많이 조였어요. 혹시 또 얼어 죽을까 봐. 그리고 사제관 들어와서 내가 재워도 안 들어와. 꽃동네 집어넣어도 다시 나오고 천성이 거지 팔자인지 자긴 죽었다 깨도 거기서는 답답해서 못 살겠대. 결국에 그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진천 시내 차에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난 이 나자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그 임씨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는 동네 사람들이 헌데 투성이 나자로를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근데 그 임씨 아저씨는 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1년 12달.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좀 사람답게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때 또 내가
그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는 땅도 있고 있는데 친척들이 다 뺏은 거예요. 정신 이상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병원에도 내가 쫓아가 보고 그랬는데, 마지막엔 내 대세는 줬어요. 아직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에 나자로 거지가 있었다면은 진천 땅에는 임시라는 거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난 그 생각이 항상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는 안진뱅이라 달랑 들어서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임시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역마살이 껴서 어떤 강제로 어디다가 이렇게 입소를 시키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물어봤냐면요. 할아버지, 아니 이 진천 읍내에 예배당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당에서 잠자리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분위기 좋잖아. 그 성당이 이쁘거든. 내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거든. 느티나무가 큰 게 5그루가 있고, 성모 동굴섭도 정말 우리 달력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그렇게 내가 5년 동안 만들어 놓고 강곡으로 갔죠.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서 여기가, 예배당은 거긴 살벌해. 몽둥이 들고 쫓아. 분위기 좋아서. 그래서 2000년 전 나자로는 사람들이 데려다 놨지만 임시 할아버지는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사제가 위해 주고는 걸 알잖아요. 자기 돌봐주고 있다는 거를. 밤마다 와서 죽었나 사람 이렇게 흔들어 보고 가거든. 나는 이불도 갖다 덮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밥을 같이 먹자 그래도 안 들어와요. 자기 더럽기 때문에 못 들어간대. 여기 이 신부님 사는 데는 깨끗한 데라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온대. 그 얘기까지 합디다. 근데 참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그냥 무단 횡단하다가 진천 읍내에서 차에 쳐 돌아가셨죠.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임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이걸 성서를 읽을 때마다. 아무튼 오늘 복음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로는 안진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온몸이 헌대투성이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도 개 쫓을 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나자로는 누구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맞죠? 이 세상에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력해. 아무 힘이 없어.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헤어나지는 못해. 가난해서.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 나자로는 그런 사람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그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태아들이 그래요. 뭐가 그렇다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그래. 그죠? 엄마가 지켜주지 않고 아빠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산부인과를 가더라도 태아는 울기만 하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칼날이 들어와도 그 뱃속에서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움찔움찔거리면서 비명을 지를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태아예요. 맞죠? 그 영상이 있어요. 낙태시키는 모습. 집게가 들어오니까 애가 그걸 피하려고, 안 잡히려고 뱃속에서. 여러분들 낙태는 몸에 있는 암을 떼어내는 게 아니잖아.
태아들이 바로 나이 나자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대한민국 태아 왕국이잖아요. 낙태 왕국이잖아요. 세계 1위예요. 낙태시키는 그 엄마는 한평생 죄의식을 갖고 또 살아. 성사는 봤어도 십자가의 길 한번 하세요. 아니 내 뱃속에 있던 애 죽인 거 그게 십자가의 길 한번 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 죄는 사함 받았어도 낙태시킨 죄에 대한 보석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찾아서 해야 돼. 적어도 그 죄만큼은. 신부가 주는 그 보석 묵주신경 몇 번 하세요? 십자가에 한번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죠. 죄 사함은 받았겠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지만 거기에 따른 신부님이 주는 보석만큼은 그건 미니움이요. 최소한의 보석이죠. 뱃속에서 부부가 야 가서 뛰어. 우리 어떻게 키우냐. 그 얘기를 듣는 그 태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무기력하고 비참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1초에 5천 명이 죽어요. 똑딱하는 시간에 5천 명이 굶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막 폭탄 난리 쳤잖아요. 하마스가 걔네들 소탕한다고 그래가지고 9만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대요. 그 9만 톤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15,000톤의 분량인데 9만 톤을 떨어뜨렸대.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엔에서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싸우고 거기 어떤 아이는 보니까 기자가 찍으니까 흙을 막 입에다 집어넣어. 우리 이렇게 산다고. 요만한 꼬마가 1초에 5천 명이 죽어요. 게을러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계속된 가뭄 때문에.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 죽고 살 빼려고 돈을 쓰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가 흙을 퍼먹어. 이것도 나자로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가 없어. 또 권력과 자기 식대로의 그 해석하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독재자들 때문에 힘없는 자가 또 죄인이 될 때가 있죠. 정의가 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솔직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교도소 지도 신부를 7년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면담해 보면은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요? 변호사 살 비용도 없고 그냥 들어온 거야. 힘이 없어서.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요. 큰 도둑들은 다 빠져나가. 떵떵거리고 살잖아. 교도소에 가보면 나자로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 청원도 해보고 아무튼 7년 동안 정말 죄인들은 힘만 있으면 빠져나가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교도소 안에는 죄인들이 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고 누명당해서 온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호사스럽게 사는 부자, 그 부자가 입고 있는 그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옷은 그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이 3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옷이에요.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 매일같이 파티를 벌렸어. 그죠? 매일같이 고기를 먹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자는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손을 뭐로 닦냐? 식빵으로 닦아요. 기름기. 손 닦아버리고 이게 밑에다 버리면은 개들이 와서 주워 먹어. 그 땅에 떨어진 손 닦아버린 식빵을 모아다가 문 앞에 있는 나자로를 밥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자는 하느님에게, 하느님, 저놈은 내 덕에 삽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지 손 닦아버린 식빵 쪼가리를 먹여 살리면서 그것도 자선이라고. 저 거지는 나름대로 자기 덕분에 산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근데 그 후에 둘이 다 죽은 걸로 나오죠? 나자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어떠한 사상, 또 인간들, 제도 앞에 강하게 의노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의로운 분노예요. 화는 두 종류예요. 우리들이 하는 분노는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상해서, 자기중심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분명히 여러 군데.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내는 그런 째째한 화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때 방해가 되는 제도, 인간들, 사상, 그 앞에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 서슬이 시퍼런 조폭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대사제가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게 의노예요. 의노. 예수님의 분노의 첫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의 그 의노의 첫 대상은 누구냐? 부자처럼 지옥에 갈 만큼 큰 죄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그걸 답이 나오죠.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의 죄는 무책임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나자로를 갖다 두드려 팬 적 없어요. 그죠? 몽둥이질한 적 없어요. 오히려 부자는 자기가 음식을 먹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자로에게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인 선. 무책임했다 그거예요. 무책임했다. 요양원에 있는 부모한테 매달 돈은 보내요. 형제끼리 n분의 1 해가지고 생전 찾아가지도 않아. 이건 오늘 부자랑 비슷한 종류예요. 그런 인간들은 생전 부모 얼굴 보지도 않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남편이 가려고 하면은 마누라가 말려요. 뭐하러 가냐고. 하여튼 그런 예편엔 가다가 아마 자빠질 거예요. 돌에 걸려는 거지. 못되게 굴면. 근데 정말 자빠졌대 정말로. 고백서에서요, 주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고백서에 예수님 계신 거 알죠? 사제 옆에 예수님 계세요. 사제의 입을 빌려서 죄를 사해 주고 다 그 죄 듣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듣고 싶으신 건 뭐냐? 주일 몇 번 빠졌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살았느냐, 얼마나 네가 무관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한두 번은 또 뭐 한 달, 두 달 뭐 위령미사 드려요. 근데 몇 년 지나봐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려요, 부모님. 아직도 그 부모가 연옥에 있다면 아직도 자손들의 그 미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손들은 까맣게 잃어버려요. 엄마 돌아가시다가 울고불고 난리치더니 생각도 안 나지 나중에는. 내가 한 달 전 강론 때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라는 건 뭐냐? 내가 마땅히 돼야 할 그 존재가 안 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사제의 죄는 뭐냐? 사제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제처럼 못 살 때 그게 죄예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못 살 때 그게 죄예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해서만 죄가 아니에요. 마땅히 내가 되어져야 할 그 존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바로 죄예요. 고백서에서 듣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 그런 소리예요. 피상적으로 뭐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나자로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원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첫 번째 죄를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관심의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 마귀들은.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부모들에 대한 관심, 또 신자끼리의 무관심, 본당 신부에 대한 무관심,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 계시다면은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잘했던 자식도 다 불효자처럼 느껴져요. 우리 아버님이 2004년도에 3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 내 셋째 동생 신부는 안식년을 내고 아버지 대소변을 받았어요. 나도 월요일이 되면 올라가서 교대하고. 그 당시 그 신자들은 와, 신부님들이 효자야. 다 그 얘기 했겠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진천 본당에 있을 때야. 성당 이쁘게 다 꾸며놓고.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진천 성당 그렇게 한번 와보고 싶어 하셨는데 앰뷸런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 성모 동산이고 한번 구경 한번 시켜드릴 걸. 그런 후에서부터 다 후회만 남아.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금덩어리로 뭐 덮어놓는다고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한테도 잘하세요. 그리고 신부님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 누구한테 들으면 혼내키세요. 함부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나 기도 안 찬 얘기를 들었어. 어느 자매가 나한테 그래. 그때 내가 바이크 타고 어디 차를 마시러 가는데 교우를 만났어요. 근데 그 교우가 그러는 거예요. 시모님 저기 뭐 용인 쪽에 자기가 잘 아는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신부님이 얘기를 한대. 뭐라고 해? 그래서 그랬더니 신부님 애인이 용인에 있어가지고 바이크 타고 용인에 무슨 카페를 운영한대. 그 애인이 거기서 수시로 신부님이 바이크 타고 온다는 거야.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게 분명히 뭐가 살이 붙여 막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내 애인까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제발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랬어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얘기만 이제 그거 듣고 살았겠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겠죠. 그죠? 별 다 겪었겠지. 사제들에 대한 올바른 사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신자들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는 어둠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에 대한 심판은 신자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오. 모든 신부들이 다 비안내 신부님처럼 다 성인 사제는 아니잖아. 사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신부 생활하는 거 아니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약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약한 모습도 보여질 때도 있고 약점도 보여질 때가 있잖아. 그때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 신부님 위해서 묵주 기도하면서 성모님 우리 신부님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하면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좀 웃게 해주세요. 슬퍼 보여요. 그 기도는 성당 천장을 뚫고 주님한테까지 올라가. 그러나 교우들 모여 앉아서 뭐 신부님에서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뒷담화치고 뒤에서 빙긋이 웃는 건 마귀 새끼밖에 없어. 내 계획대로 돼가는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제와 신자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분열시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피정을 시켜보면은 사제와 신자들이 정말 따뜻하게 한 마음이 돼서 이런 성당 찾아보기 힘들어. 본당 신부는 얼굴이 어두워. 아유, 신부님 성사 놔주세요. 성사 보고 난 다음에 아유, 저 이제 6개월만 참으면 돼요. 이동할 때 다 됐어요. 아유,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신자들 드세서. 또 신자들 만나보잖아. 저희들도 6개월만 참으면 돼요. 이게 하느님이 사는 성전이요? 목자와 양이 서로가 헤어지길 바라고 앉았으니 그만큼 교회 안에도 마귀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관심을 갖더라도 사제에게 올바른 관심,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지. 사제에 대해서 누군가 잠깐만 애매한 소리 하면은 말 조심해. 벌 받아. 천사도 사제들은 심판 못 한다고 그랬어. 왜 함부로 얘기해? 본 적 있어? 다 들은 얘기들을 돌고 도는 거예요. 사제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에게서요, 예수님의 한 조각만 볼 수 있어도 그 신부님은 성인 사제예요. 내 피정 다니면은 피정 끝나고 신자들이 얼마나 난리야. 신부님 손잡고 옷자락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랬는 줄 알아. 신부님 본당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너도 와 살아봐라. 예수님이 본당 신부에도 반은 반대편이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느 사제가 오더라도 항상 씹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터줏대감인데 새로운 신부는 나를 안 알아줘. 딴 신자들만 더 친한 것 같아. 그럼 적이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씹어요. 갈 때까지.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용인에 내 애인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여자.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앞으로 또 입을 놀렸다가는 내가 아무튼 흥신소를 통해서 내가 찾아낼게요. 아이고, 애인이나 있고 내가 이런 소리를 내드리면 내가 억울하진 않지. 아이고 소리는 왜 거기서 합니까? 내가 내 입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의노의 대상의 첫 번째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의노를 보였느냐? 위선자들이에요. 무슨 자들? 위선자들의 정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종이 접어서 이렇게 코가 맞듯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나도 입만 열면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말 내가 100% 다 지키면 못 지켜요. 그러나 적어도 신자들이 사제를 볼 때 그래 우리 본당 신부님은 당신이 설교에 대해서 한 이야기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시는 분이야. 적어도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위선자가 아니에요. 신부님은 입만 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본인은 뭐야?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아. 이건 위선자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십시오. 세상에는 진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도덕적인 진리가 있겠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예요. 수학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수학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것과 자기 삶이 조금 어긋나도 도를 안 맞아. 어느 학원의 수학 선생이 끝내줘. 수학 못하는 애도 거기만 가면 수학을 잘해. 근데 그 선생이 카사노바야. 그래도 애들은 학원 보내요. 그렇죠? 수학만 잘 가르쳐주면 돼. 그 선생이 뭐 남봉꾼이든 뭐든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제나 넓게는 여러분들, 신앙인들,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돌이 날라와. 위선자 소리를 듣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십시오.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성당 안 나가겠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성모회장하고 온갖 성당 일 하는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 성당 나가고 싶어도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겠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그 라틴어가 스캔달름이라고 그래요. 스캔달름이라고 하는 라틴어 뜻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도 피 흘리면서 상처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 뒤돌아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자들한테 아주 강하게 어떤 말까지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죠?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무덤에 아무리 이쁘게 회칠을 이쁘게 해도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구데기가 끓고 있는데 바리새이 파라든지 율법학자 대사제들에게 향하는 말이었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분노를 보이니 당연히 죽일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아, 저거 입만 열었다면 우리 쉽네. 저거 어떻게 해서 저거 죽여야 되냐. 예수님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신 분이에요. 나 죽여주시오 하신 분이에요. 지금 시대 같으면 총으로 벌써 암살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거든. 의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게 조직이든 권력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저돌적으로 의인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이는 그 째째한 손해 볼까 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보였을까? 자기 법에 얽매여서 자기가 만든 세계가, 자기가 만든 그 법이 세상의 기준인 양 알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로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잣대가 있어요. 눈금도 맞지도 않는 엉터리 잣대를 가지고 하느님을 재고 남편을 재고 이웃을 재고 본당 신부를 재고 자기 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재는 사람. 이 느티나무가 내 강연에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와서 참 많은 걸 좀 묵상을 해요. 이 정원 농사를 지면서. 근데 느티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이 황금색으로 바뀌는 것도 참 신비스럽지만은 소나무랑 느티나무가, 그러니까 소나무에는 절대 없는 게 느티나무에는 있는 게 있어요. 느티나무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내. 군데군데 구멍이 많아. 여기도 보면 큰 구멍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멍을 많이 만들까? 근데 소나무는 구멍 있는 거 못 봤거든. 다 쫙쫙 철갑을 두른데도 그저 껍데기가 쫙쫙 올라가잖아.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내가 물어봤지. 왜 이렇게 비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또 얘기를 또 다 해줘. 이분이, 이 어르신, 500년 된 어르신이.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속을 자꾸 비워야만 뿌리에 힘을 덜 뺏어요. 그죠? 안이 꽉 차 있으면 뿌리는 이 속을 다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돼. 500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을 비워주는 거예요. 뿌리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워. 근데 소나무는 안 비거든. 두 번째로 비우는 이유는 뭐냐? 소나무는 자연과 타협을 하지 않고 맞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뚝뚝 부러져요. 눈이 와도 뚝뚝 부러져요. 그죠? 근데 느티나무는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은 자기 그 빈 곳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연과 타협을 해요. 싸우질 않고. 지혜롭잖아. 소나무는 맞서다가 부러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느티나무가 구멍을 만든 이유는 새들에게 둥지를 만들어줘요. 그 대신에 그 새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껍질 속에 있는 해충을 잡아달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느티나무는 뭐예요? 사람을 모이게 하잖아요. 그늘을 만들어서. 근데 소나무 밑에 정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 동네 어귀에? 없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건 다 느티나무예요. 그다음 정자가 있어서 노인네들이 와서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자연도, 이런 나무 하나도 얼마나 지혜로운 자기 법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만이 이기적인 법을 자기가 다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살잖아요.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 점심 한번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나한테 해 끼친 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 곁에만 가면 싫어. 뭐가 차가워. 있어 분명히. 여러분 느티나무처럼 큰 잣대를 갖고 사셔야죠. 그죠? 우리들의 법은 성령의 법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만든 그 옹졸한 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게 생채기를 계속 내고 살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상처를 줘요. 그 잣대에 보면 가시가 숭숭 나 있거든. 눈금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의인호를 보이셨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의인호 보였느냐? 착취하는 인간들. 온갖 착취에 대하여 예수님은 의인호를 보이셨어요. 만물은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된 거 맞죠?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나는 볼펜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저 사람은 볼펜이 하나도 없어. 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걸 하나를 훔친 거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왜? 세상의 만물은 만인을 위해서. 이건 공산주의 개념과는 달라요. 카톨릭의 교리가 교리대로만 천주교 신자들이 옛날부터 살았으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괴물이 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기주의로 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뭐예요? 뺏어서 똑같이 분배하겠다 이거야. 똑같이 뺏어가지고 무력을 써서라도. 그게 공산주의가, 카톨릭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생긴 괴물 덩어리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좋죠. 근데 그걸 갖다 거기 이제 무력 투쟁이라든지 유물사관 같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내놓고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총칼 들이대고 내놔, 강제 수용, 똑같이 농장. 근데 공산주의에서도 또 재벌이 있죠. 그것도 썩은 거지 사실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의인호의 대상. 다섯 번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겠죠?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내 몸이라고 그래요? 웃겨 죽겠어 정말. 지 몸도 아니라는 거 얘기하면서도 꼭 내 몸, 내 눈, 내 머리, 내 팔, 나의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대명사. 하느님이 머무시는 궁전이고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 감실이에요. 성체를 영하면 움직이는 감실이죠. 내 몸이 바로 감실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야.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꾼들을 바글바글 할 때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체를 영하는 이 거룩한 존재가 내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다면 주님의 의인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 오면은 미사 그냥 짧은 강론이나 피정을 시켜드립니다. 피정이죠. 25년도에는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피정을 안 나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약해놨던 거 수지성당 하나랑 간석동 하나, 그리고 내년 대림절 거 암사동께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사할 때만이라도 피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물론 저도 이렇게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저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집에서 차분하게. 제 강론의 그 특징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정리의 달인이라는 거 알죠?
옷도 정리 잘하지만 강론도 정리를 잘해줘. 뭐든지 하나 정리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쉽게. 더군다나 한 달 전인가 올라온 순서대로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 크게 4개예요. 주일 강론 가나다해, 평일 강론 1년 거, 그다음에 구약 성서 강의 42번, 그다음에 피정 강론. 이 4개가 그냥 쫙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 나도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 휴대폰의 갤러리 폴더식으로 다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신문이 구약 강의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자. 들어가 보면 쭉 창세기서부터 월정리 달을 보면서 그 첫 마디 그거잖아요. 어느 날 월정리 달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2000년 전에 주님도 저 달을 보면서 같은 달이야. 그 생각부터 이제 그 구약 강의가 시작이 돼요. 쭉. 세상이 좋아진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만 들으려는 게 아니죠. 주변에 얼마든지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또 전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들어봐. 그리고 잠 안 올 때 잠 잘 와. 이거 들으면 그래서 불면증 치유부터 시작이 돼서 유튜브에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 사실은. 오늘 우리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임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상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느님, 오늘 이곳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서재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지침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기도 속에 숨어있는 저희들의 정성도 함께 걷어주시면서 신자들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시어 하나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의 건설의 이주민과 난민과도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로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낫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느티나무 회원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 느티나무 회원님들에게도 은총 주시어 지혜와 굳세를 통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느님,
저희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기도, 청원의 기도 한데 모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 준비상가 216번입니다. 십자가의 재현 대신 구원의 주 예수여 거룩하온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대 손에 바치니 너그러이 받으소서. 미약하오니 재물 구하온 주의 사랑 우리 기르시도다. 제사 때에 다시 오사 희생 제물 대신에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대 손에 바치니 너그러이 받으소서. 미약하오니 재물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자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 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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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히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 14세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제대 위에 봉헌된 모든 미사 지향에 강복하소서. 죽은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기원 미사를 청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소서. 치유와 구마와 담대한 믿음의 은혜도 함께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소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여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밀어. 꽃을 좀 이쪽으로 요거 좀 치고 영성체 성가 166번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살게 하리. 나를 영원히 살게 하리. 이 밤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영원히 살게 하리. 내 살을 먹는 자, 이거 다 꽃 좀 조금 밀어.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이루리라.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리. 나그를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지금 대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안 됐지만 어제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따먹었다가 그냥 설사 쫙쫙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귀경만 하시고 뭐 대추 앞에 사진은 찍는 건 허락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정말 맛있는 대추입니다. 저거는. 근데 소독을 전혀 안 하다가 안 하니까 벌레가 자꾸 새끼를 낳아. 그래서 나도 씹다가 몇 번 벌레를 고단백질을 내가 몇 번 먹은 적이 있어. 그래서 저걸 쳤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부터 따갈 수 있는 그 지금 시기예요. 좀 달어. 기대를 했죠. 예, 근데 안 됐어요. 세상만 사 마음대로 안. 그래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비 가지고 안 돼. 이 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따놓을 테니까는 나중에 한 사람 와서 가져가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시면 돼. 그리고 그 치유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US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47곡입니다. 이 47곡 가운데 27곡은 내가 신학생 때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어린 느티나무, 그리고 28번부터 47번까지는 성지에서 60 넘어서 불렀던 노래들이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냥 기념으로 갖고 계시면 나중에 돈 될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 시절이 있었죠. 그다음에 CD 시절이 있어요. 그 CD 시절에 한국에선 처음으로 주일 강론 가나다해를 전부 다 이제 CD로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자마자 차에서 CD가 없어졌네. CD를 들을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총 22집까지 하나에 6개씩, 여기 뭐 복음 같은 건 아나운서도 썼어요. 성우 같은 걸 써가지고 제대로 한 건데, 혹시 이것도 뭐 하나 신부님 거 CD 하나 기념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은 차고 쪽에 가면은 있습니다. 사시면 돼요. 요거 하나는 얼마예요? 만일 하나를 산다면 하나가 2만 원.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요거 내가 그냥 창고에 보니까 수건이 큰 박스에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게 이 저 힐링 피스 가든 축성할 때 이렇게 힐링 피스 가든 축성할 때 해놨던 건데, 뒤에는 이제 김웅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 박스 하나씩. 근데 이거 헤쳐나가지고 큰일 났네. 어떻게 들어갔네. 요거 부방장에, 요건 부방장에 가지래. 나 헤쳐나가지고 못 집어넣어. 갖다 줘. 대추 대신 받아. 그리고 저 설사나 책임 안 져. 근데 방장이 좋은 표양을 보여야지. 지도 신부가 얘기하는데 어디서 그냥 뭘 보이면서 알았습니다 하고서 해야지. 딱이. 그렇지, 네 해야지. 그리고 해마다 지금 거의 몇 년째인가, 거의 한 10년, 10몇 년째 책상용 달력을 항상 만들죠. 벌써 나왔어요. 내년께 책상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상본도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오빠.
오파. 이거는 근데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다 신청하는 데 있죠. 그러면 좀 택배를 다 보내줘요. 뭐 두부가 필요합니다. 뭐 한번. 다만 이제 해마다 이게 값이 올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 계좌는 내 계좌를 내가 못 올리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그 분도 작가 그 사람 계좌에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해마다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오려 가지고 앨범에다가 각 달마다 다 사진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다 사진이 다 있죠. 되게 느티나무도 이렇게 큰 게 있죠.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어요, 느티나무. 이거 이제 음악 피정하는 거, 그죠? 요거는 이제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거예요. 드론으로 비행기에서 전체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가을 앞에 부활 예수님 뒤에 살구 단풍 들고 그랬을 때, 요거 이제 2층 경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카페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쉽게 신청해서 어떤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저 두 부분만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공지에 보면은 그 분도 작가가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거기다 딱 누르기만 하면은 딱 들어가면 돼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아마 같이 이렇게 성번이랑 같이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시부터 식사하신 다음에 2시부터 이제 음악 피정하고요. 이제 음악 피정도 아마 그 녹화를 할 겁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오늘 온 팀들이 카톨릭 스튜디오라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제가 거부하다가 할 수 없이 유퀴즈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프로예요? 아니 그래서 뭐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작가가 연락이 왔는데 나 싫다. 나 그냥 조용히 산다. 그랬더니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신자들이 나는 처음에 장학 퀴즈 그런 건 줄 알았어. 유퀴즈 그래가지고 나는 장학 퀴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 그 학생 때 장학 퀴즈 나가가지고선 내가 장원이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유퀴즈, 장학 퀴즈 그런 건가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더구만. 그냥 일상 얘기.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작가가 와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할 건지를 이제 나랑 상의하고 나한테 질문할 거. 또 내가 이제 요거는 질문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교통 정리를 해서 올라가서 10월 15일 날 이제 한번 녹화를 할 겁니다. 수요일 날 녹화하고 이제 방송은 이제 며칠 후에 오면 알겠죠. 녹화한 날 이게 생방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녹화니까 난 나오는 대로 떠들 거예요. 어차피 지들이 알아서 지으면 지으는 거고, 그냥 신나게 떠들 거니까. 그래서 어제 작가랑 통화를 했는데, 어제 신부님 거기 작가들이 한 5명인가 된대요. 5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신부님 어떻게든지 모셔야 된다. 근데 내가 이런지에 난 거절했었거든요. 여러 달 전에. 게다가 이 퀴즈가 뭐야? 이게 장학 퀴즈야? 들어가 보니까는 뭐 재밌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뭐 감독도 나오고 뭐 카레이서도 나오고 보니까 뭐 신부님도 거기 같이 유재석이랑 같이 하는 사람 사춘형 대구교구에 나오고 뭐 유흥식 추기경님도 나오고 돌아가신 두봉 주교님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이제 신부된 지 2년 된 살레시오 아주 젊은 신부님도 녹화를 한 건지 나온 건지 모르겠대요.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작가 얘기는 심빙 신부님이 그래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사실 신부님은 아무래도 이제 은퇴 신부님이 우리기 때문에 좀 무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이렇게 신부님이랑 회의를 해야 된다. 그게 좋을 거다 그랬어요. 중구난방으로 물으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 이제 뭐 특히 구마 사제 관련된 거, 교황청이랑 관련된 문제 같은 거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 해서 아무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번 왜냐면 그게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더라고요. 좋은 프로 같은 느낌이 들었어. 몇 개 안 봤는데 나는 솔직히 그 유재석이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 유재석 씨가 텔레비전에 처음 나왔을 때를 봤어. 처음 텔레비전에 별명이 메뚜기였어.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지. 나 당신 처음 봤을 때 봤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선행도 많이 베풀고 또 그 세계에서 빗나가지 않고 나 굉장히 사실 오늘 나온 거는 당신 보고 싶어서 칭찬해 주려고 나왔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유재석 씨한테. 또 그렇게 건전하게 잘 살더라고. 건방 떨지 않고 초심 잘 지켜가면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보니까 뭐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기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래서 종교는 없는 것 같아. 종교가 있는 가톨릭 아니야. 그래서 만일에 뭐 종교가 없다 그러면 내가 세례명을 주고 오려고 그래. 세례명이래 뭐 4번명이지 뭐 토마스. 네. 언젠가 뭐 천주교 신자 될 때 있으면 그 본명 쓰겠죠.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6번입니다. 사망과 기가 중에서 순교로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순교자 믿음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리라.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